우리가 계속해서 7번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들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무겁고 또 책망받는 것 같아서 많이 부담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말라기를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이 내용들이 6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반문하는 형태로 6가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움이 어딨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로, 너희는 자기 형제를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지요. 네 번째로,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니까 이젠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그 전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거친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나님께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적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이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진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봐야 좋아지는 것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민설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소연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겹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냐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인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저희 집에는 세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그 아이들의 모습은 다 그렇진 않지요. 근데 그 아이 중에서는 집에서 뭐뭐 해라 그러면 그걸 잘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잘 이렇게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애가 있고, 처음서부터 안 한다고 하는 애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켜도 잘 안 하고, 쓰레기를 좀 버리라고 해도 잘 안 하고, 이런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놈은 집에서는 예예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피곤해,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더 그 부모에게, 저에게 마음에 상함이 될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분명히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이 습관처럼 된 사람들의 그 원망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한 사람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각하게 원망한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서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라 말씀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그 성이 너무 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대적하기 힘들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는 그 땅 가서 이제 칼에 죽고 우리 처자들은 잡혀가게 생겼으니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추위에 떨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햇살 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배고파서 쓰러져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목말라서 거기에 기진맥진 그냥 쓰러져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해버립니다. 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칼에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내뱉는 말,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한다면 무서운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 아이들에게 쏟아진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들은 감정이 섞인 부정적인 말도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사실을 잊고서 말하는 거지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일 때가 많았고 상황에 압도된 말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의 혀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절망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는 말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언어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돌이켜보면요, 말씀을 저는 저에게도 굉장히 참 무거웠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참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는 혀끝까지도 죄악 덩어리구나 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혀끝까지 죄악 덩어리구나. 어디 안에 영적으로 온전한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말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대적한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괴롭힌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 것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여전히 썩어서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돼요. 마치 의사 앞에서는 나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오늘도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단기 앞에서 우리를 진단하고 보니까 온통 암투성이에요. 온몸이 암덩어리입니다.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온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도 완전히 전이 된 상태로 진단받는 겁니다. 생각이 악한 것에 병들고 마음이 전이 되어서 썩고 있고 그 부패한 것이 입술의 언어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진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환자가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통과할 때마다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내 내면의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통과해내서 빛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까지 4장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정해놓은 날이 있다. 그날엔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소망이 없는 너희를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 어둠 속에서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원문과 영어에는요, 특별한 소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특별한 보물입니다. 보물. 너무 귀해서 간직하고 소장하고 지키고 싶은 보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둠을 알지 못한 채 거기서 헤매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왕같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인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존귀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따라서 존귀하지 않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정말 외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대로 나아가고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에 사람들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외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에게는 내 자녀만큼은 너무 소중한 보배입니다. 왜요? 내 생명을 나누어 준 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나눠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아는 때에, 그때부터 무엇이 분별되냐면 두 가지가 분별됩니다.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분별돼요. 그 전에는 착한 사람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 그 기준을 따른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볼 때 의인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귀함 받은 자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악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도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자녀들을 키우다가 그 자녀들이 집에서 뭐 시키면 노 하고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예의하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가 부모에게 고통이 될까요?
의인과 악인은 자기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또 다른 분별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세상은 이것으로 구분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고,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우리 영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나긴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깨고 암흑을 깨고 구원에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예수가 그를 믿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내 말이 너에게 거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중독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함을 몰라요. 요즘에는 소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습니까? 소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농장에서 죽는 게 맞잖아요. 요즘에는 소들이 공장에서 태어나서 공장에서 죽습니다. 소들이 공장에서 태어나서요, 공장에서 죽어요. 외양간에 갇혀도 별로 불편한 걸 모릅니다. 자유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참을만 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도살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외양간에, 세상이라고 하는 외양간에, 욕망이라고 하는 외양간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우리가 캐나다를 여행하다 보면 푸른 초원에 자유롭게 있는 송아지들 보잖아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맛보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요. 마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했던 말씀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구걸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으로 오늘 저녁 한 끼 때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최고의 행복이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 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영을 치유하도록,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도록 주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